가끔 아주 특별한 이야기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끊임없이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야깃거리를 발견하는 반짝이는 눈과 섬세한 귀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꾼들이 어느 좋은 날을 골라 고이 접었다 펼쳐주는 삶의 조각들은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 이야기꾼이 주변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멋진 작가의 책을 서점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그런 작가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브라이언 도일의 찬란한 존재들입니다. 저자는 평범한 순간과 일상적인 만남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가족, 성당, 부모, 육아, 야구 등 일상적이고 사소한 주제를 다루지만 글을 읽다 보면 작가의 진지하고 예리한 시선과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소제목처럼 삶 속에는 잊지 못할 순간이 있고 어디에나 천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인 브라이언 도일은 195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편집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밍크리버, 물대새 등의 소설을 비롯해 여러 수필과 시를 남겼는데요. 그의 글은 무엇보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오색 찬란한 삶의 아름다움과 영적인 속삭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만 똑바로 뜨면 천사는 어디에나 있는 듯하다. 그들은 꾸밈 없고 유쾌하고 끈질기고 화사하고 찬란하여 어찌해도 숨겨지거나 감춰지거나 걸러지지 않는다. 가장 편협하고 소심한 사람들조차 이따금씩 그들을 알아보듯 제대로 보는 눈만 있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곧바로 깨달을 수 있다. 생기 있고 청초한 겉모습을 입은 거룩하고도 하찮은 빛의 존재들임을, 그들이 당신의 스승이자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대리인, 경이로운 사촌과 동료임을 벅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들은 기적이요 기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노래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도 소유하거나 요구하거나 구속할 수 없으며 그저 인식하기만 해도 형언하기 힘든 축복을 안겨주는 존재다. 화창한 아침에 진흙탕에서 깔깔대며 시시한 축구 경기에 열중하던 그들을 바닷가에 인파를 해치고 집으로 끌고 가는 임무를 맡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축복이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나였고 현재에도 나이며 미래에도 죽는 날까지 나일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판단이나 척도로는 짐작할 수 없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형태를 바꿀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
나도 갑니다. 아픈 당신이 저의 스승이신 주님 되시고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 내님의 모습 닮았네. 혹시라도 제 발걸음이 더디다 재촉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걷다가 잠시라도 숨을 돌릴 때 주님 시원한 바람이 되어오소서. 더딘 걸음의 꽃길이 되시고 제가 이 길을 피하지 않도록 제 손 꼭 잡아주소서. 혹시라도 제 발걸음이 더디다 재촉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걷다가 잠시라도 숨을 돌릴 때 주님 시원한 바람이 되어오소서. 더딘 걸음의 꽃길이 되시고 제가 이 길을 피하지 않도록 제 손 꼭 잡아주소서. 주님 시원한 바람이 되어오소서. 더딘 걸음의 꽃길이 되시고 제가 이 길을 피하지 않도록 제 손 꼭 잡아주소서. 당신 얼굴 뵙도록. 잠든 아이의 얼굴에는 천사의 미소가 어려 있고 아이의 순진한 말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나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천사의 얼굴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침대 옆에는 의자 2개가 놓여 있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아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이 앉는 의자이고 나는 아이니까. 할머니는 침대에서 주무신다. 나는 경야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라고 하지만 내게는 주무시는 것처럼 보인다. 경야는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각자가 1시간씩 헌신하는 경건하고 순수한 행동이다.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원래 그렇게 하는 법이다. 경야를 하기 싫어도 경야를 해야 한다. 아무리 징징대고 투덜대고 끙끙대고 불평하고 애원해도 소용없다. 벼랑간 꺽꺽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할머니는 아직도 주무신다. 방에는 시계가 없다. 방에 시계가 있다면 혈육을 지키기보다 시계만 쳐다볼지도 모른다. 경야는 교회가 권하는 경건하고 순수한 행동이며 인간이 태고적부터 해온 행동이 분명하다. 경야를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랑하는 이의 거룩한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깊은 영적 명상의 시간이어야 하지 과거의 원한을 떠올리고 불행한 사건을 곱씹는 시간이어서는 안 된다. 화해와 회복,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이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께 돌아가기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다. 오늘날까지도 홍관조를 볼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바로 할머니의 불멸의 영혼이 마침내 주님의 손에서 평온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믿는다. 삶의 지나온 순간들을 반추하듯 되새기는 찬란한 존재들 속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처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명확해지는 삶의 매 순간들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끕니다. 특히 저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들은 분절된 각 이야기들이 억지로 끼워 맞추어진 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자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로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저자의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특별히 첫 묵주라는 제목의 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첫 묵주는 천년성체를 기념하여 할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묵주에 담긴 사연들을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처음 묵주를 손에 쥐었을 때 느껴졌던 묵주 아래 감촉, 묵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며 떠올렸던 생각들, 묵주 기도를 웅얼거릴 때 느껴졌던 마음의 평안함, 그렇게 기도를 바치다 스르르 잠이 들었던 순간들과 같은 첫 묵주에 담긴 사소한 사연들을 저자는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독자들로 하여금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결국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 맺음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천년성체를 받고 본격적으로 어린이 주일학교와 복사단 활동을 시작할 때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외할머니로부터 성모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선물 받은 성물이었고 처음 몸담게 된 성당 활동들을 향한 열정이 넘치던 시절이었기에 매일 기도를 바칠 때마다 할머니께 선물로 받은 성모상을 제 앞에 두었습니다. 어린이 신문을 통해 응모한 경품에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바칠 때도, 처음 복사를 서는 날을 앞두고 복사를 설 때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칠 때도, 당시의 보좌 신부님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저도 커서 저 보좌 신부님과 같은 신부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칠 때도, 또 가족의 건강을 빌거나 다음날 있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칠 때도 이 성모상은 항상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선물로 받은 이 성모상은 지금도 제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대본을 쓰면서도 제 앞에 놓인 성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모님의 전구하심을 통하여 처음 이 성모상을 마주했을 때의 순수했던 열정과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교우분들을 위한 강론을 쓰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한 대본을 쓰게 해달라는 바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선물로 받은 성모상은 처음 할머니로부터 선물 받았던 그 순간부터 사제로 살아가는 지금의 제가 매일 마주하는 순간까지를 아우릅니다.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저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셨기에 성모상에 담긴 의미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저의 주보 성인이신 요한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어린 저에게 들려주셨던 기억들, 언제나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묵주와 성경책, 꺼지지 않고 항상 틀어져 있던 평화방송 라디오, 귀감이 될 만한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신학생 시절의 손자 마음을 다잡아주셨던 기억 등이 성모상을 마주할 때마다 저의 마음을 매번 일깨워주곤 합니다. 찬란한 존재들을 통해서 사소해 보이거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네 일상의 연속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자리 잡고 있는 기억들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견해낸 의미를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고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수도원에 갔다가 수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분께 어쩌다 수사가 되었는지, 외로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삶에 자진하여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증명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관념에 헌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거지와 풀베기와 남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와 성전에서 성가 부르기 같은 노동을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여러 해 동안 꾸역꾸역 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그분은 그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누가 들어도 당황스러운 대답 아닐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며 해맑게 웃는 사람이 어디 흔할까? 하지만 그분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 대답을 반복하더니 한참이나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제가 수사가 된 이유는 수사가 되어야 제가 제대로 쓰일 것 같아서예요. 이상한 소리 같나요?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잘난 척할 생각은 없는데 말이죠. 저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수염난 삽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겸허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다면, 맡은 일을 제대로 멋지게 해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제가 꽤 괜찮은 수사 같네요. 그분이 다시 빙그레 웃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잠깐이지만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참 유익했어요. 이제 저는 부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수요일마다 부엌을 반짝반짝하게 닦는 것이 제 역할이거든요. 때로는 사소한 마음에도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행복과 사랑, 슬픔과 증오가 머무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오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낯선 표정을 하나쯤 발견한다면 보통의 날도 조금은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책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중 하나는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도일의 시선을 조금 더 빌려
주변의 찬란한 존재들을 발견하는 새삼스럽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